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사기 1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16장 31절 말씀입니다. 16장 31절. 그때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서 그의 몸을 가리고 올라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매장지에 묻혔더라.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을 통해, 믿음을 통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삼손이 이제 그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다 쳐서 이기고 이제 그도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기력이 다 상해서 이제 거의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의 생명이 참 질깁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사람의 생명이 참 어떤 때는 참 개미처럼 이렇게 금방 죽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참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삼손이 그렇게 즐겼어요. 원수 1000명을 죽이고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삼손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그의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했다. 이것이 2번이나 나오죠. 자, 그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이 그의 다스린 시간이 2번 나왔다는 것은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 다른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그 기간을 보면 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그 2번이나 그렇게 그의 재판 기간을 그가 다스린 기간을 그렇게 적어 놓으셨을까요? 그는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른 면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주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그가 계속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들이 보통 눈에 오른 대로 살지 않았어요. 보통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백성들과 같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았고 그것이 좀 넘쳐나왔습니다.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이 보여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사사였지만 또 나실인이었지만 이 삼손이 그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았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곧바로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기게 하시면서 그를 살리셨어요. 자, 그리고 그가 사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그 초창기에 범했던 그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 주셨어요. 자, 그 기간이 바로 20년이었던 겁니다. 20년. 사실 그가 실패한 기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이 삼손은 바르게 이스라엘을 재판했던 겁니다. 자, 오직 사사기 15장과 16장 사이 그 사이의 그 기간만 20년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그가 실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추정할 수 있는데 그는 나실인으로서 또 사사로서 직무를 잘 수행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속박하려는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처음의 실책을 그 20년 동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끝난 그 시간에는 또 다른 면이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통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볼까요? 또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한 다윗과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관한 것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삼손의 이름도 나오죠. 그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11장을 또 믿음의 증인들의 장이라고도 부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상반절에 연결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 역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했습니다. 또 믿음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라는 말입니다. 자,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이 믿음의 증인이 17명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복수로 모세의 부모들이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또 여인들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자, 이 가운데 놀랍게 삼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실책이 14, 15, 16장 그의 초창기와 그의 말년에 그 몇 달 안 되는 그 시간에 정말 많은 분량의 실책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참 적은 구절이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면서 그가 믿음을 통해 살았던 대부분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가 믿음으로, 삼손이 믿음을 통해 원수들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그가 또 믿음을 통해 원수들 앞에서 연약한 자가 였지만 강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믿음을 통해서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와 싸워 물리쳤습니다. 주의 영께서 그 안에 있었을 때, 그의 안에서 움직일 때 그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움직일 때,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반드시 그 결과는 바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반응했을 때는 그 삼손의 시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고 너무나 끔찍한 나날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의 결혼이 망가졌고 부모에게 불효를 저질렀고 또 자기 민족에게 버림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특권을 주신 주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나쁜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참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의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다는 두 번의 구절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의 구절 사이에 있는 이 16장의 내용, 이 16장의 내용은 또 다른 그의 실책의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자, 삼손이 블레셋 영토인 가자로 들어갑니다. 이제 16장 1절에서 나오죠. 가자는 블레셋의 그 영토 가운데 아주 가운데 있던 도시였습니다. 자, 이제 그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건지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갔습니까?
그가 믿음을 통한 방문이었습니까? 그동안 이 삼손으로 인해서 길을 펴지 못한 이 블레셋은 그가 그들의 영토 가운데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그 삼손의 모습을 지켜봤죠. 자, 그가 온 목적이 무엇인가? 자,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16장, 사사기 16장 1절로 돌아가서요. 보게 되면 그가 왜 가자를 방문했습니까? 네, 가자에 있는 장녀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정보를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냈을 때 이제 가자를 애워쌉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을 때까지 조용히 매복한 뒤에 이제 삼손을 죽이기로 그들은 결의를 하고 작정을 하고 포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삼손은 또 다시 혈기왕성했던 그 젊은 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눈을 쫓다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했다가 크게 실패했던 이 과거로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와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블레셋은 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넘어짐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항상 찾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20년간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졌고 재판해왔던 삼손이 어떻게 또 이렇게 빨리 이 말년에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눈에 오른 대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했을 때 그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뻔히 거기가 대적들의 소굴임을 알고도 들어가는 이 미련한 어리석음이 바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걷고 믿음으로 걷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삼손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다시 걷게 된 계기는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 부재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마누아가 삼손보다 앞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 사사기 16장 3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거는 그 아버지가 먼저 죽은 일에 대해서는 참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포기하고도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수많은 그 믿음의 증인들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삼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중에 대부분을 그렇게 살아왔던 삼손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삼손은 주의 영이 아닌 또다시 자신의 육신을 택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대적에게 이제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1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삼손이 한밤중까지 누웠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도시의 대문의 문짝들과 2개의 기둥과 빗장과 모든 것을 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산꼭대기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주의 영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의 안에 계셨어요. 그는 아침까지 편히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밤중에 깨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매복한 대적들도 자고 있던 그 시각에 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도망치지 못하게 굳게 걸어 잠근 그 도시의 크고 무거운 그 대문을 괴력으로 뜯어내는 겁니다. 뜯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다가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가 간 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 헤브론은 어디 영토입니까? 헤브론 어디
나라의 영토예요? 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영토고 예, 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요새가 있었고 다른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산이었어요. 여러분 가자에서 그 헤브론까지는 거리가 엄청납니다. 수십 킬로미터예요. 그걸 가지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힘입니까? 여기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주의 영, 성령님의 힘이었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승전의 기념물이 됐죠.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또 못 쳐들어오도록 다시 한번 삼손을 강권적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삼손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지금 또 자신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또 자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했잖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네, 다시 주님께 돌이켜서 가야 됩니다. 아, 내가 왜 또 다시 예전처럼 블레셋과 몫을 나누려고 했을까? 저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했을까? 이 못난 놈을 주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셔서 구해주셨네. 아, 주님, 불충하고 신실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다시 주의 영의 인도에 따라서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주님께 돌아와야 정상 아닙니까? 자, 근데 그의 다음 반응을 보십시오. 16장 4절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한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더라. 옛날 데릴라라고 했는데 이름이 들릴라로 바뀌었습니다. 자, 소렉은 어디입니까? 소렉. 이스라엘 아니죠. 네,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물론 가자보다 멀지는 않지만 블레셋 땅이었어요. 여러분 또다시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원수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삼손을 잡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는 그 힘에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의 원천을 찾아내려고 이제 이 들릴라를 위협하지 않고 그와 은으로 돈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은 무려 1000개, 은 1000개로 계약을 맺습니다. 야, 삼손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었으면 블레셋에게 은 1000개. 여러분 삼손이 이 들릴라에게 얼마나 빠졌는지 완전히 마음이 다 내어줬는지 우리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고하고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더라.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결박해서 괴롭게 하고 싶어. 당신의 힘의 원천을 말해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삼손은 그녀의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몰랐을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가 모를 리 없었을 거예요. 들릴라가 아무리 그가 사랑하는 여자라 할지라도 다 모종의 이런 블레셋 사람들과 다 결탁되어 있는 걸 그걸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을 구해냈고 건져냈고 어떤 그 사자보다도 강한 힘으로 그들의 길을 완전히 눌려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삼손이 들릴라 앞에서는 그런데 정말 순한 양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들릴라의 말들은 정말 삼손에게 달콤한 꿀과 같은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그 힘의 원천을 찾는 그녀의 그 말조차도
유쾌할 정도로 그녀에게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물론 삼손은 그녀의 그 물음에 결코 답을 얘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힘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의 답변이 뭡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뭘 했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여러분, 참된 사랑이라면, 그 둘 간의 사랑이 참 사랑이라면 가벼운 농담 하다가도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가볍게 농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참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삼손은 첫 번째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를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개로 결박하면 내 힘이 빠져나갈 것이다. 두 번째는 또 무슨 말을 합니까? 한 번도 쓰지 않은 세 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자신이 약하게 될 거다 라고 거짓말하죠. 세 번째는 이제 자신이 또 양심이 좀 찔렸는지 이렇게 정답에 가깝게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13절 하반절에 만일 그대가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를 7타래로 엮으면 되리라 하더라. 자기 머리를 언급하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해답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죠. 삼손은 힌트를 주었지만 그것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손은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무슨 내기를 했습니까? 혼인잔치에서 블레셋 여자와의 혼인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수수께끼 문제 내면서 그들과 함께 즐기려고 했던 것과 지금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즐거웠을까요? 기뻤을까요? 평안이 있었을까요?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3번이나 거짓말한 삼손에게 이 들릴라는 결코 자신의 유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 1000개를 삼손보다 사랑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날마다 그녀가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날마다 그녀가 와서 그를 짓눌렀다. 그 첫 번째 그의 아내도 그랬었죠. 날마다 와서 그 답을 캐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죽을 지경,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인내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그만큼 끈질기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 안에는 항상 인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결국 그 죄의 유혹에 끌려가고 말았어요. 삼손은 즐겁지 않게 됩니다. 괴롭게 되고 죽을 지경이 됩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즐기려는 그 삶이 이렇게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 괴로움은 전에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달라고 했던 그 아내로 인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이에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나실인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 머리털을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더라. 삼손은 블레셋의 관계를 알았지만 알고도 결국 당하고 말았다고 저는 믿어요. 들릴라는 삼손과 깊은 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삼손이 거짓말하는지 진담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은 1000개를 자신의 손에 쥘 것을 생각하면서 블레셋의 영주들을 부릅니다. 호출했어요.
이번만큼은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영주들이 약속대로 돈을 가져오기로 했고 말을 맞춥니다. 자, 이제 그녀는 자신의 무릎에 삼손이 편안히 자도록 했고요. 이후에 사람을 시켜서 이제 삼손의 머리 아까 묶었던 7타래 그 7타래를 싹 밀게 했습니다. 그 다음 그녀가 그를 시험적으로 괴롭혀 봤어요. 근데 그의 힘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느니라 하더라. 이에 그가 잠에서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삼손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그가 강력한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밀렸을 때 그 밀리는 그 타이밍에 딱 맞게 주께서 그 안에 있다가 그 안에서 떠나셨어요. 주의 영께서 그를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잘못된 믿음대로 그대로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치셨어요. 그의 머리카락에서 그 큰 힘이 나온다는 말, 그것도 사실 잘못된 삼손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자를 쉽게 찢어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소유했지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는 그는 염소 새끼만큼이나 힘없는 자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그를 붙잡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붙잡아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서 놋 족쇄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더라. 왜 그들이 다른 거 다 빼고 눈을 뺐을까요? 힘이 다 빠진 삼손인 걸 그들이 몰랐을까요? 굳이 눈을 뺄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일하셨던 겁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경고하기 위해서 삼손의 눈을 뽑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았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모르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주께로부터 힘이 온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영의 인도를 거부했을 때 그런 무지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사실마저도 잊어버리고 육신에 빠져서 내달렸던 겁니다. 멸망으로 내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에 힘이 있다고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진리조차도 거짓으로 바꾸는 그런 사악한 자로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자랐다고 나오죠. 그의 머리털이 자랐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가 그에게 묶여있는, 그의 손에 묶여있는 쇠사슬, 그의 발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그는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꼼짝없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놀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블레셋은 그들의 신 다곤을 다곤의 그 신전으로 이 삼손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시킵니까? 그를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우리가 삼손 이 적장을 잡았다. 이 우리 다곤 신이 우리에게
이걸 잡도록 힘을 주셨다 하는 이 소리를 삼손이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삼손은 오히려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그는 계속해서 선포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제 그 반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다곤신이 외쳐지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삼손은 자신의 대적들에게 마치 장난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놀이개가 되고 말았어요. 자, 이제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삼손은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형벌인지를 잘 못 깨달은 것 같아요. 16장 28절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하더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신의 두 눈을 뺀 거. 자신의 두 눈을 뺀 거. 여전히 그는 맨 처음에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분노에 차올려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9절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여 받쳐주던 두 개의 중간 기둥을 하나는 오른손으로 다른 하나는 왼손으로 붙잡았더라.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삼손이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더라. 그가 온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몸을 굽히니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영주들과 온 백성을 덮쳤더라. 이처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이 여기서 죽지 않고 전에 죽었더라면 뭐가 죽었더라면요? 육신이 죽었더라면 그리고 주의 영만 살았더라면 그가 20년만 했을까요? 네, 다른 사사들보다 더 많이 이스라엘을 구해냈을 겁니다. 더 많은 세월 동안 그의 모습이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처음과 마지막 그 몇 달 안 되는 길어야 두세 달 되는 그 20년 가운데 두세 달밖에 안 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각시켰습니까? 그가 믿음을 통해서 했던 일들은 사사기 하나도 안 나와요. 사실상 하나도 안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만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의 실패담을 가득하게 담아 놓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눈을 통해 살지 마라. 보이는 것을 통해 살지 마라. 믿음을 통해 살아라 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강력한 믿음의 힘 가운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우리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 때 우리의 육신의 이 생각, 육신의 지혜, 이것은 그냥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어리석은 거라고,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실패하고요. 거기에 대한 그 마지막 결과는 쓰디 쓴 잔입니다. 쓰디 쓴 잔. 나에게도 그렇고 내 주위에도 그 영향력이, 그 악한 영향이 퍼져나가.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눈을 통해 살지 말고 믿음을 통해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그 강력해 보이는 원수들도 이기고 그것으로 나는 영광받고 나는 찬송받는다.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면 너와 너의 가정, 너의 학교, 너의 직장, 너의 국가를 너희들이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로 저는 들립니다. 믿음을 통해 해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그 무엇이든지 하면 내가 기뻐한다. 내가 슬퍼하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참 중요한 시점에, 또 우리나라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실 겁니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보통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때, 이런 마지막 때, 또한 위험한 때라고 하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그 주님의 영의 인도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 눈에 오른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